계속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장 속죄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인데, 우리가 1장 제목 안식일, 2장 6월절 무교절, 3장 6월절, 4장 50절, 5장, 그 다음에 오늘 6번째 속죄일입니다. 자, 철일 쭉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오늘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데, 속죄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속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특징은 속죄입니다. 제목 그대로 속죄일은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속죄는 나팔절 다음에 오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이 7월 며칠이라고 했죠? 1일. 그 다음에 속죄는 7월 10일입니다. 바로 이날이 속죄일인데, 속죄는 히브리어로 욤 키불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화목제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왜 화목제의 날이라고 말을 했느냐? 속죄일은요, 주에서 속장을 받은 날로 영적으로 주는 신성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날, 그래서 화목해지는 날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죄가 속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끗이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죄를 지킬지니라. 7월고 그날 11일에 너희는 서로 괴롭게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들에게 너희에게 구하는 백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속죄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교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그러니까 바로 이날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를 통해서 우리 정결,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속죄를 드리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을 정해놓고 1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구약시에 넣은 성경이 멀리 있고 또 절기가 정해져 있어서 예배 시간마다 매 주일에도 매일매일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속죄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절기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은 만큼 주의 있음을 선포하는 날로서 다른 절기와 엄격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절기는 나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들이었지만 속죄일만큼은 어떻습니까? 엄격하게 우리 주 있음에 대해서 우리 주를 씻는 날로 되었으니까, 속죄일은 바로 속죄에 대해서 지키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사셀입니다. 자, 속죄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두 염소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를 선택해서요, 한 마리는 번제로 잡아서 그 모든 주를 속하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에서 백성 주를 속하는 일을 하면서 한 마리는 죽었고요. 그리고 남은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를 갖다가 놓고서 모든 죄를 청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첨가시켜서 그 아세달 양을 염도 어떻습니까? 광에다가 내버립니다. 자, 이를 바로 아세달 염소라고 합니다. 레위기 16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이 속죄의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서서 3번 그들 알아듣도록 신앙 고백 형식으로 암송을 합니다. 크게 암송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고백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요, 자기 자신의 주의와 자기 권속을 위하 주의 때문에 하였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세살 그 염소가 왜 죽는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권속들 위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고백은 내 족속을 위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세살 양이 죽는 거 지금 안 죽여서 광야 내버리는 것은 바로 내 족속. 그러니까 바꾸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사된 네 족속들도 주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좀 제사인 대제사장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필요하게 들어가잖아요.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도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다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몸에 끈을 묶어서 길게, 그리고 옆에 한 방울을 찹니다. 그리고 가서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한 거예요. 모두 이제 속죄하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죄 지은 게 있으면 그냥 식사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방울 차고 들어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다가 따랑따랑 소리가 나야 되는 소리가 안 나면은 그 끈을 잡고 당겨 보면은 죄를 씻은 죽사망입니다. 그래서 진짜 꺼내서 잠사 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고백, 바로 내 족속을 위한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앉아서 하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됐든 내 족속이 됐든 누구는 지금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셀 양을 잡아서 여러분들 죽여서 지금 여러분 뼈를 뿌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고백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내용 보시면요, 자기 자신의 죄를, 권속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 그 다음에 네 족속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드린 제사가 바로 아셀 양을 갖다 놓고 번제로 드린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아세살 염소는 말할 것도 없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으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셀 양으로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피를 뿌려서 가을 때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한 마리는 죄를 잠도 안 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멀리 갖다 버립니다. 버리면은 그 염소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아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꾸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왜 멀리 갖다 버리냐? 하나님은 죄를 멀리 가기 원하세요. 어디서 그랬던 거예요. 종이서가 본 것처럼 우리는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무형학적으로 구약의 짐승을 통해서 제자를 드리는 방법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그때 그냥 들고 싶어 들은 것이 아니고 다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우리를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리의 죄를 멀리 하기를 주님 표현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죄를 멀리 하는 것이 가까이 할 때가 많죠. 이거는 바꾸 말하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멀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아침도 말씀드렸지만요, 나를 하나님이 만나고 하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말씀 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때를 유혹할 때 거기서 늘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이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럼 나팔절은 속죄의 준비가 시작이 된 시점이라면요, 나팔절에 죄 그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을 지니고 있다가 바로 아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속죄일에 연계된 겁니다. 우리가 나팔절에
주에서 안 받고 준비 답할 때 참여한 자리마다 천국 들어갈 수 있잖아. 주의가 그냥 못 가죠. 근데 여러분입니까? 나와 주의가 없어서 함께 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철저히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초원을 드립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슬량 염소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직접 자고 피를 뽑아서 뿌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이고, 한 마리는 우리 모든 죄를, 그러니까 나 개인의 죄, 내인의 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짊어지시고 조선해 준 모습처럼 그렇게 해서 멀리 갖다 버리면은 그 염소가 돌아다니다가 목숨이 죽으면은 그때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는 모형으로 우리 보여준 사건이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전체입니다. 자, 속죄일은 전체 다 지켜야 됩니다. 주에 무관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나나 여러분 모두가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죄 없는 사람 계신가요? 죄 없으신 분들은 뭐야, 일찍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왜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있잖아요. 정말 참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해 사는 사람들이 빨리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면수같이 그렇게 속세 있고 죄 짓고 못된 짓을 많은 사람 안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회개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끝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좀 이루어지면 우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빨리 끝난 거예요. 근데 제 삶 끝난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주지고 정막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깨닫고 돌아오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놓아둔 거예요. 더 오랫동안.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으면 죽으면 결국엔 지옥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저도 처음에 좀 그런 부분 이해가 안 왔어요. 왜 좀 저렇게 휘둘 나고 기도하고 하는 말씀이 저 집중해서 하는데 왜 빨리 천국 갈까? 참 아까는 빨리 갔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좀 믿는데도 희한하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막 한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 교회에서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빨리 안 와놓고서 하나님 계신 그 사람들이 빨리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나 했는데 나 같은 씨가 은혜를 받고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그들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결국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이런들이 우리는 주의가 없는 사람 하나가 전부 다 주의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되어야 된다. 자, 우리 다 함께 네 16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교회를 지킬지니라. 주를 곧 그날 10일을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동행이든지 너희 중에 육하는 백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규례는 속죄는 영원히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7월 10일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교회든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 본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지켰나 것이에요. 모든 사람 전체. 그러니까 전체 다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속죄에 와서 다 우리 주를 속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도 보시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가까이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그러는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머리 그러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가 가로막혀서, 죄가 막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기도하다는데 빨리 안 되시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틀리면 회개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공부하셨지만요, 한 뜻대로 구하면 다 주기도 하셨지만 한 뜻대로 구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틀림없이 죄가 우리에게 가로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 회개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었을 때 하는 기도가 성사되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회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보면 기도하면서 우리 한때 주중심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안 지킨 거, 또 입술로 범한 거, 행동으로 범한 거, 하나님 앞에도 시기하고 질투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 상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은 다 회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죄일은 전체가 다 드린 것이다. 누구나 할 것이 전부 다 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요, 안식일입니다. 자, 속죄는 안식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속죄하는 일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읽었던 29절의 말씀처럼요,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1일에 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나 또 한타 나가서 뭐랍니까?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누가는 기회든지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안식일로 다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절대 범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절기를 쭉 오래 지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안식일 범하면 안식일 범했을 때 만약에 6월절 왔다. 그럼 여러분들 6월절 범함으로 그때 해야 될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 년을 쭉 지키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 빨리 지나고 지금 오늘 속죄일이 됐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럼 속죄할 때 여러분 다 하나 속죄를 해야 되는데 속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교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죽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식일 범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로는 주일을요, 새벽 저희가 완전히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그리고 오늘 말씀드려서 우리 지금부터 공부한 것처럼 우상을 옮기지 않는 거, 이 정말 좋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이건 큰 안식일이에요. 오늘 나와 주의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주의 사함 받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함 받는 이 속죄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랄까 큰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함받고 하는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면서 큰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죄일 여러분들이 큰 안식일에 여러분들 꼭 기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사함받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나오셔서 회개하고 기도하시죠. 또 말씀드리고 깨닫고 주의 잘못된 죄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회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키면은 죄를 멀리 해줄 수밖에 죄를 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을 시키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않게 하시면서요. 주일마다 우리 죄를 주관치 회개하시고 또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면서 또 그 모든 주에서 깨끗함 받게 주시는 조언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요,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인데요. 이는 너희의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는 죄를 차가하면서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주일날 진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범죄함이 생각이 나면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면 뭡니까? 회개하면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 찬양 속에서 내 주가 생각하니까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요. 또 말씀을 듣다도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가지고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갖고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 모든 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영이 괴롭게 되어야
그 교육 때문에 주를 지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교육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한 대로 큰 스스로 교육케 할지니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그게 철저히 우리가 스스로가 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대신 해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분들 위해서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지은 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부인밖에 몰라요. 그 주변에서 여러분과 신자가 지내신 분들이 대강 알아요. 또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깨닫게 좀 대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와 아들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 시간 기도할 때도 사실은 우리 영을 교육케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범죄함이 있습니다. 이 줄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제가 하나님 범죄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우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실 우리 삶을 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연구해 보시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저한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나오는데 무엇인가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나님 내 이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교육하면서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하십니다. 왜 회개하셨잖아요.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죄가 금했다 죄를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말씀했던 죄를 한 번 지었던 죄를 계속 짓는 것을 하나님께 책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 기도예요. 그렇지만 역시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안식에 모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우리 영혼을 교육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들을 회개하시면서 우리를 교육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영혼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우리 뭐랄까 내 영혼이 잘된가지 본다 그 자기를 간구하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교육하는 것을 보시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교육케 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깊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깊이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나와 여러분들이 막힌 부분에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히 지유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같은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답을 해결하잖아요. 기도 지형을 갖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데 이렇게 할 때 실수했구나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 기도하면 어떻죠? 우리 심령이 시원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영혼을 교육케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 가르치시는 그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막혔다는 가르치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어떻습니까? 내 기도는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참 기쁘고 즐거운 건 틀림없이 응답이 된다를 위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교육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교류한 그 영혼에게 여러분들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뭐가 맞기는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와 기도를 안 가만히 있어도 한 회개하실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다 아시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너희 기도하래 내가 다 안다. 다 해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집 아이가 또는 남은 집 아이가 참 예쁜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걔들한테 뭘 막 주고 싶어. 근데 그냥 줍니까? 안 조건이 있어 우리에게. 야, 뽀뽀 한번 해. 야, 오빠라고 한번 해. 야, 뭘 줘. 뭐 이 갖다 줘. 그럼 그걸 하는 걸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선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고서 무조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영을 그렇게 해봐라. 그는 왜 막혔는지, 왜 이렇게 얽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죄일은 우리가 바로 우리 영혼을 교육케 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을 교육케 하고 참여하고 작곡하고 영혼을 찢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여러분들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왜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결 아무튼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영을 해봐도요 복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나는 요구하는 이것은 왜 요구하느냐? 이렇게 하는 데는 복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앞에 재롱 때리면은 그냥 부모하고 주고 싶은 것처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여러분들 때는 게을러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쉽게 아빠 아시아면 줘요. 근데 부모가 그런다 주니까 안 줘요. 우리 부모님도 그냥 아빠 알았어 야 할게 그냥 줘. 금방하면 부모는 해봐. 그럼 이제 줄게. 그것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게 습관화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말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무슨 어린 왔을 때 바로 깨닫고 그 다음서 하나님 내 이런 일때 이렇게 맡겼구나 하고서 그렇게 우리가 수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내가 깨달았구나 하고서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가 보시면서요. 우리가 막혀있는 일들 여기 막혀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깊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막힌 죄악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 그 부분을 아름답게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죄에서 공부하시는데요.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속죄 첫 번째는 속죄하는 일이다. 회개하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요 아사리들이 되어 있어. 그 아사리를 통해서 여러분 두 연돌특에서 한 마리는 잡아서 번지고 한 마리는 우리 주를 첨가시켜서 광야에 꺼내서 그 주님을 이루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회개와 죄를 자복하면 누가 그 죄를 용서한다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것을 해야 한다면 전체다. 너희가 한 명도 없다. 전부 다 우리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안식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에 여러분들 숙식이 되어서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안식일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에 제일 주일하고 편하게 여러분들 드리잖아요. 주일을 쉬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일날 와서 하려면 어떻습니까? 누구 만나야 돼, 약속 있어, 밥 먹어야 돼, 누구 무슨 있어,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지 머릿속에서 야 빨리 가서 누구 만나러 가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을 주고 그 안식에 여러분들 우리 영혼 함께 하는가 교제하면서 그렇게 깊이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교육케 하는가 기도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교육케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슬퍼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혼을 교육케 하는 사람의 답은요 기쁨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대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 넘치는 은혜가 넘치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기도하시면서 아버님 날마다 안식일마다 우리 영혼을 교육케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아름답게 맺어주시고
하나님 하신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